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파견된 신발 회사의 영업사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견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프리카에 가보니 사람들이 모두 신발을 안 신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곳은 가망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다른 영업사원은 사장님, 아프리카에 가보니 사람들이 모두 신발을 안 신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장이 펼쳐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기회입니다. 어서 준비하시죠. 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따라 그들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구의 판단이 더 옳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생각은 세상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데 반해 후자는 무언가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얘기 같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은 것을 봐도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재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념을 의도적으로 재정의하시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주로 구약에서의 어떤 개념을 신약에 와서 이제 그거 아니고 이렇게 다시 정의할게 라며 새롭게 정의하시곤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하면 흔히 생각하는 이야기는 뭐죠? 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오늘 에스겔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나무 이야기는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8절까지 내내 포도나무의 쓸모없음에 대해 주구장창 이야기하며 이와 같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쩌면 이전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포도나무의 이미지와 개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재정의하시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포도나무는 쓸모없음의 상징이 아니라 열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이 재정의를 또 다른 말로는 참, 진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얘들아, 이제 내가 다시 알려줄게. 다시 정의할게. 왜냐면 이게 진짜거든. 앞으로는 이걸로 생각하면 돼. 포도나무는 쓸모없다고 했던 거 이제 신경 쓰지 마.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내가 진짜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익숙한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익숙한 나의 가정, 나의 언어, 당연한 루틴들, 직장, 관계 등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정의는 예수님이 내려주신 개념으로 재정의 되었나요? 그 영역들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남들이 이렇다고 말하고 세상이 내려주는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 진짜를 발견했나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가정에 대해 내린 정의는 구원이야. 너의 미래에 대해 내가 재정의한 건 평안이고 희망이야. 너의 성품에 대한, 너의 관계에 대한 내 생각은 성령의 열매들이야. 이렇게 재정의하셨는데 혹시 나는 여전히 이전의 개념으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진짜는 주님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정의가 쓸모없음이었지만 진짜 포도나무가 나타나자 그 정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의는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나타나자 그 정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여러분은 너무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주님이 이미 그렇게 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네트 한 명 한 명 그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